뉴 잉글랜드라는 곳에 동부 연안에 작은 어촌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갑자기 큰 폭풍우가 다가와서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이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때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 어부들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오천의 아내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통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였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밤중이 돼도 전혀 소식은 없고 폭풍우는 거셌는데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불까지 났습니다. 남자들이 없는 동네에 불까지 나니 끄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으로 순식간에 화염이 퍼져서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내들은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남자들은 다 바다에서 죽었나 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집들까지 다 불타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화운이 밝아갖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폭풍이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편들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기다리는 아내들을 얼싸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천지는 어두워지고 갈 길 잃어버리고 망망대 표류할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찬 풍랑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은 어둡고 방향은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남편들이 또 바다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방향을 못 잡고 깜깜하니까 그냥 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길을 못 잡고 한참 헤매는데 바로 그때 멀리 해안에서 불기둥 같은 광채가 불빛이 확 보이는 겁니다. 그때 동네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 불길을 그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고 방향을 틀어서 결사적으로 항해를 해서 무사히 항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집들이 다 불탄 사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동네에 불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등대로 삼아서 위험에 처한 어선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 말씀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불이 났는데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결국 그 불빛을 보고 남편들이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등대빛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빛을 가리는 비바람과 검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현실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위태롭고 앞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하느라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일치열한 정쟁,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금 서로 죽이고 너 죽이고 나 살지 않은 시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벌고 있는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이 상반된 이 이념, 이 싸움의 끝은 어디고 또 그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마음에 낙심을 주고 우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엔 직장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빨리 모든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뉴스를 보면 아비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터는 물론 전쟁터죠. 살 수가 없는 세상, 자연재해와 전쟁과 그다음엔 기근과 여러 가지 말도 못할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것을 보는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등대를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을 가려내 비바람과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란 것은 밝고 맑고 활기찬 것이고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얼마나 그 자체가 생명력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소망을 가로막는 그 비바람과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노와 미움입니다.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는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서 눈이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울뱀은 막다른 코너에 몰리면 화가 나서 갑자기 자기 몸을 막 물어뜯는데요. 이거 자해죠, 자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남에게 고통을 가하기 전에 자기 먼저 자기 마음을 찔러서 고통을 받게 되고 자기 삶을 물어뜯는 것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상대방보다도 자기에게 더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원수 잘 되라 그러는 것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원수 잘 되는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맨날 원수에게 사랑만 베풀려고 하지? 선우는 내가 이렇게 보고 상처는 이렇게 받았는데 왜 남한테 맨날 베풀려고 하시지? 오리를 가달라는 심리를 가지고 한 뼘을 뺨을 떼면 다른 뺨도 돌려대며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남을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자꾸만 자기가 그것을 제거할 때 자기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고 나를 찌르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미래를 바라보는 감정이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는 능력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할 일이 있어서 분노했다고 분노를 허락하십니까? 너는 해가 저물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파도가 칠 때가 있지만 해가 저물기 전에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가 전쟁에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의 분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상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화를 잘 내는지 그의 비위를 조금만 거슬려도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이 모든 사실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화를 잘 내고 욕하고 싸우는 성격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다 싫어하고 그때부터 뭐 화를 너무 나니까요. 다른 의견을 조금도 부하들이 위에서 말씀을 드려도 이거 받아들일까? 어떤 날벼락이 칠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벌여서 그 다음에 승리했잖아요. 그 즈음에 히틀러는 일시적인 분노로 잘못 판단을 해서 독일의 주력 부대를 빼돌려서 소련을 침공하였습니다. 그것도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그의 부관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했을 때 소련 쪽으로 가던 그 기갑사단을 그쪽으로 돌리면 상륙을 저지할 수 있다. 소련을 몰리던 그 기갑사단을 연합군하고 쪽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낮잠에 든 히틀러를 깨우기가 겁이 나서 깨우지를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왜 나 이렇게 자고 있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있던 소리를 하냐. 그러고 화를 낸다는 거죠. 히틀러는 사소한이라도 분노를 너무 폭발시켰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던 거. 그렇게 중요한 일에도 화낼까봐 말을 못했다는 것이 그 작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히틀러가 패망을 해야 될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해서 진지를 점령한 후였고 이로 인해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자제할 줄 모르는 작은 분노가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요, 히틀러는 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는가? 성장 과정이 아주 불행했다고 합니다. 성장 과정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오심과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계부가 유태인이었다고 그래요. 유태인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유태인들 보니까 그렇게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뚝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는데 큰 것이 터뜨려서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작은 요만한 틈, 작은 조금만 거기서 구멍이 난 거기서 물이 들어오면서 다 그냥 틈이 들어 그다음에 뚝이 무너지고 방파제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소망 가운데 모든 미움과 분노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은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속에서 소망을 빼앗아낸 비구름과 그리고 검은 구름, 비바람과 검은 구름, 그것은 또 뭐예요? 슬픔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면 삶이 부정적이 돼서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슬픔은 소낙비처럼 계속 사람의 가슴 속에 흘러내립니다. 이 슬픔은 빨리 절제하지 못하고 없애지 않으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슬픔은 어디서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저주,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온 저주 중에 하나가 그것이 바로 슬픔입니다. 죽음이 왔죠. 그 다음에 미움이 왔죠. 그 다음에 모든 가난이 왔죠. 병이 왔죠. 그 다음에 슬픔이 왔죠. 다툼이 왔죠. 모든 악이 그때 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 웃으면서도 슬픔이 그 가슴속에 고여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슬픔을 당하며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며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인생의 큰 슬픔과 고난을 당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자녀가 아무리 예수 잘 믿다가 자기 가족들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도 가족을 잃으면 슬픈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고 천국 간 게 분명해도 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디다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뭡니까? 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이 만날 날을 생각하고 기쁨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절하에 넘어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울지만 우리들은 울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란 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생애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바하는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결혼한 지 13년째 되던 해 죽었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녀 한 명은 정신파각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뇌출혈로 쓰러져 반실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의 감사의 노래들로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글자를 꼭 적어 넣었는데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던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희망과 놀라운 영광으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계속 그의 마음속을 붙잡고 있었으면 소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링컨의 삶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죠.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생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오신 또 계모죠. 그전 그 계모는 너무나 신앙이 좋고 링컨에게 계속 성경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계모도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찢어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바로 받아서 그렇게 바로 컸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우리 링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기 앞서서 훌륭한 정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보고 놀랐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또 뭐 병이 그다음에 또 아이들 몇 명이 또 거기에 장애인이고요. 뭐 죽은 애도 있고 보다가 이건 사람으로서는 욕보다 더하다. 그런 링컨이었지만은 정말로 명랑하고 항상 실패를 그냥 그야말로 체질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극기원 상원에 나가서 떨어지고 또 그러면은 그날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휘파라고 부르면서 꼭 이발소에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집으로 갔대요. 뭐 굉장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슬픔들을 다 제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밝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면 그 슬픔이 고난이 오히려 더 은혜롭고 풍요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상처가 아물고 나면 거기서 더 좋은 또 새로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독수리는요 자기 날개가 이렇게 상하면요 다 물어뜯는데요. 다 물어뜯어서 그거를 그냥 다 피가 나도록 날개를 뜯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새 날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가였던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20세기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로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평생 동안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분이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어서 그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신앙에서 벗어났고 너무나 그런 많은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삶이 뭐로 끝났습니까? 자살로 끝났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가요? 신문을 봤는데 해밍웨이가 머리에 총뿌리를 거니고 총을 달려서 그걸 신문에서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야 자리거라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불의의 명작을 썼고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명성과 명예와 돈과 인기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3번 결혼에 실패하고 4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 중에 2번이나 비행기 추락사고로 부상당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쾌활한 반면에 불같이 급하고 이기적이며 술을 많이 마시고 이성간에도 복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원에 가서 전기 치료까지 2번 받았고 그러다가 1961년에 옆쪽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무렵에 남긴 글에는 나는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판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국처럼 공허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성공 더욱 그로 불행하고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자살로 끝났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삶을 그렇게 끝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삶과 안 계신 삶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니 현실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하면서 부귀, 영화, 공명, 쾌락에 대한 탐욕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아무리 목을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염분이 많은 짠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타고 나중에는 배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실패를 할 때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때나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모든 갈증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꼭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이래서 오는 겁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시편 118편 9절에 보면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사람 없이 혼자 못 사는 사람이 사람하고 연락하고 사람하고 만나고.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그럼 반드시 그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다 보면은요, 결국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하더라고요. 세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좌절과 절망과 공허함인 것입니다. 물론 경건하고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묻는 사람은 고난에 짓밟혀서 파멸하고 말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은혜 안에서 수호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에 쓰러져서 고난 때문에 죽으려는 게 아니고 병들려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력을 얻고 더 많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지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운동장에서 수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생사를 걸고 짐승을 격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을. 또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미테로가 나타나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 고난 중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 번 파선을 경험하고 중병이 걸리고 육체 가시가 있어서 극도로 연약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항상 보호했습니다. 로마의 질서의 몸으로 복음 전하러 간 로마에게 가져가서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을 끌어내라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난리를 쳤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바울을 갖다가 배신을 하고 죽이려고 핍박을 했고요. 로마 사람도 항상 바울을 도와줬어요. 인생은 변화무쌍한 기상과 같습니다. 봄이 왔는가 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을 붙잡고 싶어도 가을이 그냥 있습니까? 겨울이 오고 또 눈이 내립니다.
아침에 날이 밝더니 낮에는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운명을 내가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 염세주의, 뭐 비관주의로 가라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 어떤 것이 알고 살아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그대로 심취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반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뜰 듯이 기뻐할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일을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고 맨날 그냥 불그락 풀러락 하는 것은 참 우리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환경을 따라 매일 웃고 울고 화내고 난리치면 홍수 때 흐르는 흙탕물 같이 거기 떠밀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조그만 일에도 뒤집어지고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요 아무리 가뭄에도 신약가에 신기운 나무같이 뿌리를 그 밑에 그 물에 받고 있기 때문에 시냇물에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고 말라도 그 나무는 튼튼하게 정정하며 잘 자란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 운명이 그랬다고 내 처지가 그랬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앞에 난간의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도 못한 산들이 우리 앞을 갈아먹고 있어요. 오늘은 또 평진 가고 내일 또 산이 딱 앞을 갈아먹고 있고 간신히 그걸 또 이거는 또 그 다음에 또 항상 평진가 항상 먼 바다가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산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움직여 주시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간의 산을 움직여 주실 분입니다. 슬프고 병든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은 우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등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대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세상의 등대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잠깐 보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소망의 등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생명을 따라 영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살아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호활한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해서 캄캄한 밤에 영국 해안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저 앞에서 환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탄 그 요트의 선장이 여왕의 권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앞에서 불빛을 비켜라. 그 앞에 누구냐? 불을 켜고 오는 배는 항로를 비켜라. 배인 줄 알고 비켜라. 여기는 여왕이 타신 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는 항로를 비킬 수 없으니 당신들이 비켜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 여왕을 태운 요트의 선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 배는 여왕이 지금 타신 배라니까 대영적인 여왕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항로를 비켜라. 그 소리를 질렀어요. 배인 줄 알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불빛에서 다시 방송이 왔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는 영국의 해안 등대요. 여왕의 단요트라도 우리를 향해서 들어와서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 알아듣고 선장은 불이 나게 요트를 돌려서 항로를 바꿔서 그 다음에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대를 보면 등대 불빛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보지 못하고 가서 등대 부딪히면은
그 배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등대를 안에서 빛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는 그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나치의 600만 유대인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독일의 죄악상과 유대인 생존자를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마음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심신이 죄악이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절망하는 동료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생존해 나왔다. 거기에 경험담을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을 잃으면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그 마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럽고 슬퍼도 살아남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음의 끝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죽어도 그거 갖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끝에는요, 생명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찢기고 누더기 같은 인생이 되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축복과 그 다음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의 등대가 우리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의 자기 그냥 고백이에요. 환난 당하니까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자기가 올바로 하나님의 연단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연단은요 자기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통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등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모든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들, 이거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하지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히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죄악된 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소망의 등대만 바라보고 매일 힘차게 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충분히 연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어거스트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실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제일이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쓸데없는 거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버리게 하시는 교만과 참지 못하는 것과 혈기와 여러 가지를 자만심과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이 되죠.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등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받은 은혜, 받은 감동,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라는 믿음도 다 우리는 아버지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에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좌절함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염려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소망의 등 대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주님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은 대로 되는 걸 믿고 끝내 우리들에게 연단하시는 큰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